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이따 목이 걸려서 다 하지 못했습니다. 어, 이제 함께 우리 주께 올릴 찬송은 찬송가 93장 1절과 4절입니다. 찬송가 93장 1절과 4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4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함께 우리가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살피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여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며 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가 봉독한 시편 98편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선언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구원을 찬송하고 있는 시편 내용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셨던 영광의 능력이 장차 구원의 은혜로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과 3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지를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은 어떤 것인가? 그것들을 찬송할 때
1절에 그 유명한 표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새 노래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노래를 지어 주께 찬송하라. 전에 없던 새로운 노래라는 뜻도 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고백을 담아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런 뜻이 또한 되어집니다. 사실 후자 뜻이 더 강하지요. 온 성도가 묵은 것 내놓고 이것은 지난 것이야. 이것은 우리에겐 더 이상 과거일 뿐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은혜 속에서 변화하고 또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물러서기도 하고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상황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 베푸시는 은혜를 계속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성된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낙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다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그 완성된 구원 속에는 새 노래가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파도처럼 밀려오는 은혜의 감격 속에서 끊임없이 알아가는 즐거움의 새 노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을 받았으나 연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죄 중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주의 용서의 은혜 앞에 회복되어지면서 또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기도를 하였으나 나는 잊었는데 주께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는 일들을 새롭게 자각할 때 이렇게 할 때도 우리는 항상 새로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배워 새 노래로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거룩하게 주님을 거룩하게 하고 항상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의 기쁨 속에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전에 없던 새로운 즐거움과 행복, 그것은 또한 새 노래로 주께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성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항상 밀려오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각성하며 주 앞에 새 노래를 찬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 새 노래 여호와께 찬송한다는 것은 번패스럽고 반복된 일의 지루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참된 선이요 참된 생명이요 참된 기쁨이신 주 앞에서 이와 같이 새로운 감격의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되는 것이죠. 1절은 새 노래 여호와께 찬송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찬송의 이유요 또 찬송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은혜를 찬송하죠. 이 찬송은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도 이미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 기록되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시편 98편 1절에서 노래했는데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비참한 메시아, 도무지 메시아일 수 없는 패배적인 죽음을 당하셨는데 무슨 말이냐? 혹시 불신자가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승리의 자라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죽이셨으니 그보다 강력한 죽음 없고 그보다 거룩하고 오른손의 능력에 발은 없습니다.
거룩하시니 죄악을 이기신 것이요 오른손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속에는 바로 권능의 힘으로 죽음의 권세를 죽이신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구원을 은혜로 받은 성도가 새로운 감사와 감격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새로운 물결로 계속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 노래 찬송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각성을 담아 하나님께 베푸신 그 아름다운 기이한 일이요 긍휼과 자비의 일들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게 되어지죠. 이 모든 일들이 왜 기이할까요? 세상에서 볼 때는 도무지 불가능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무너뜨리신 것이죠. 그것은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또 기능하였던 사망의 권세의 그 사탄 마귀의 세력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일로부터 되어집니다. 그 일의 내용을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렇게 물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원수를 향하여서 무섭고도 확실한 공의 심판으로 그들을 괴멸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답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에 따라 우리 또한 심판하실 때 괴멸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율법을 들어 정죄하는 사망 권세 그 마귀를 괴멸시키십니다. 그 마귀를 향하여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는 곧 우리를 향하여서는 한없이 깊은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로 대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실은 3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셨다는 이스라엘 집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아담 이후 그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자와 성실, 그 얼마나 놀랍고 큰가. 그 인자와 성실을 스스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셨던 인자와 성실의 은혜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택하신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자신이 우리에게 행하신 인자와 성실,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행실은 초라합니다. 우리의 행실은 악하고 죄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온전치 못해서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은 그렇게 깊고 높으셔서 구원을 확신케 하시고 그 언약적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신실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오늘 시편은 노래합니다. 온 땅을 불러 너희는 보았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깊은 인자와 긍휼의 성실하심을 보았는가?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4절부터 8절에 이르러서 온 땅을 불러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실을 다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외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온 땅을 불러 찬송할 것을 말하되 그 찬송의 내용은 즐거움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기쁨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모두 불러 찬송할 것을 말합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5절은 찬송의 방법을 말하죠. 온 불로 기쁨의 마음으로 기쁨의 정서로 즐거움의 행복과 감사의 정서로 가득 차서 이제 수금으로 노아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연결합니다. 노래하는 방편에 있어 수금이요, 또 음성이요, 나팔이요, 호각 소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찬양의 수단을 다하여 여호와를 노래하라 말했고, 그 여호와는 바로 왕이시라 말했고, 그 왕이신 앞에 노래할 때 우리는 즐거움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찬송할 때 우리 마음이 이러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수금과 음성, 나팔과 곡소리, 우리의 삶의 모든 방편, 또 음악적 도구로 여러 가지 것들, 어떤 것이든 함께 모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은 왕이시라 찬송하며 그 왕이신 앞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요 즐거움으로 찬송하는가. 이 찬송할 것의 대상을 온 땅을 불러냈던 우리 시편은 7절에서 바다를 불러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하주하는 다 외칠지어다. 땅과 바다와 온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불러내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 앞에서 큰 분은 박수할지어다. 사락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바다는 금물이요 온 땅은 상황으로 가득 차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불러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이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방관할 자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것이요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중에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르는 날을 고대하고 있으면서 마침내 그 이루어질 때 온 피조물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게 될 것이며 찬양을 할 또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물며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보편적 인간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으나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을 올려보내지 않는다면 그 자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하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을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살 것이요 하나님께서 의로 공평으로 판단하시 심판하실 때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 그의 백성을 향한 모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오실 때 그 심판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앞에 엎드리면 삽니다. 시편 2편 11절과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내리는 진노는 급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진노는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다 복이 있기 때문이죠. 오시는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주님을 영접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여 영원한 멸망의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더없는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해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자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 생명을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반가움과 기쁨으로 맞이하며 찬송을 올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그날이 되어질 때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언된 심판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날에,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한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우리 모두는 온 우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이 선포됩니다. 이미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객관적 지위와 선포를 받는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 앞에 엎드리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온, 그리고 지금처럼 새 노래로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각성과 나의 삶 속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손길, 그를 생각하고 또는 간구하면서 또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온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행하신 선한 일로 인하여 주께서 또한 그것을 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 올리는 하루하루의 삶, 그 중에 또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베푸신 큰 은혜는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가 뒤돌아보는 뒤안길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그제도 그랬고 돌아온 인생길이 지금까지 그러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 없는 것은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당할 일들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감당하며 살 줄을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바라보며 이 큰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께 베푸실 그 큰 구원의 손길을 눈으로 목도하며 찬송할 그날을 벅찬 감격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새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각각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의 찬송을 새롭게 올려드리는 삶의 모든 고백들이 모든 자리 안에 충만히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생업의 근심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모든 지식과 정서와 의지 가운데 새롭게 하는 은혜를 또한 베푸시사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내일 복된 주일이 되어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2023년 마지막 날 되어지는데 주 앞에 선하게 예배하고 우리가 오늘 시편에 노래한 것처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오며 또한 세미 기도회로 오후 예배 모일 때에 모든 교인이 다 참여하여 기도 주 앞에 나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옵고 또한 새해 전날 다소 1일부터 5일까지 이어지는 새벽 기도회 시간에 모든 교우들이 결심하고 주 앞에 또한 나오는 그런 기도의 즐거운 시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를 주께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